오늘 이 본문은 제목이 70인 예수 전도단이 되겠습니다. 예수 전도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팀이 그런 단체가 생각나는데 예수님 제자들 70명을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전도 훈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하더라도 정한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종의 제자들에게는 전도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었죠.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들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운 진리를 행동에 옮기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오늘 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이 70인 전도단을 보내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도단을 보내는 모습, 뭘 당부하시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뭘 당부하고 계신지 기록이 돼 있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당부를 하시면서 보내시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 네, 전도를 하러 갈 때는 네. 둘씩 짝을 지어서 가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했다. 네, 네, 그리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네, 네,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네, 그곳에서 하면 영접을 하고 음식을 주면 먹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아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추려가지고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도 같이 보죠. 몇 명씩 파송하셨다고요?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뭐 짝을 지어서 뭐 대화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 명을 짝지어서 파송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두세 증인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두 명입니다. 한 명이 가서 전하면요, 그것은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죠. 두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세 사람이면 이게 또 보면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또 외톨이가 될 확률도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두 사람을 기본적으로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0인을 보냈죠. 왜 숫자가 70일까? 제자들, 예수님의 어떤 총 제자 그룹 숫자가 한 7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한 72명이라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이 70명을 보냈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12사도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12사도에게는 주로 그 이스라엘 복음화를 맡기셨고요. 나머지 이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를 제외한 58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70인 제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뭘 당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지경 밖을 내다보면서 복음을 전하라.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각 나라, 온 나라에 전파되어야 함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 전체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요, 대략 70민족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민족을 따지면 뭐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는 열방 가운데 다 전도를 하게 보낸다면 한 70여 민족 정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경을 넘어서 온 나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분부가 이 숫자 가운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 사도들은 뭐 교역자라고 한다면 이 교역자들은 주로 성도님들, 그리고 가난한 신자들, 교회 안 나가는 그 가난한 신자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전도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일을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도단을 보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당부한 걸 잘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러면은 뭐 완전 거지처럼 보내는 건데, 이 빈손으로 뭐 간편하게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건가?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전도하라, 뭐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 인사하지 말라 그러죠. 그만큼 복음 전도가 이 화급을 다투는 사역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주님의 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3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보내시면서도 이런 안타까움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전파에는요, 그만큼 방해가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양 같은 줄 알았는데 전도만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하면 이리같이 덤벼들더라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참 와닿죠. 이리같이 덤벼들고, 또 성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한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일을, 그리고 뭐 다음 세대도 거의 뭐 전도 선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학교 거의 선교나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이 당연히 따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예상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 꽃길을 걷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오늘날 이 전도, 복음 전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큰 장애가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일 복음 전파를 당부하시면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 또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부탁하셨지만, 그러나 끝내 주님과 함께 이 일은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주님도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이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어떤 승리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전도팀이라든가 뭐 또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긴다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은 어떤 거죠?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평화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짤막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제일 좋은 기도는요, 뭐 구구절절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 샬롬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것이니까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로는 평화의 인사를 하죠. 이 평화의 인사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어떤 분 인사하는 줄 알고 목사님에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는가? 이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알맹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또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는 막 아실 거예요. 나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아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발휘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상갓집을 방문해 조문을 하고 왔는데,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곳에 설교하는 내용도 궁극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새롭게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알맹이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소원을 제가 기도하고 또 전하고 온 것입니다.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큰둥하고 얼마나 냉대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에라이 하고 이렇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이만큼 귀한 것인데 이 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처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짐을 느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당당해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꼭 그 말은 해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꼭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이게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주 1번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들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전도자들이 받은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이 받은 특권이 뭐죠? 네.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전도자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각 동네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첫 번째 특권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전도자들이 각 지역의 병자들을 고치고 권세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받은 게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과 권세, 이게 이제 특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 대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꼭 뭐 당당하게 대접을 받으라는 것이죠.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대접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대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여러분, 이 집 저 집으로 왜 옮기겠습니까? 대접 받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대접 자체에 연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집에서 뭘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얼마나 값싼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당부를 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먼저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권에 대해서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도 보면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권능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이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이 어째서 그처럼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았을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면 꼭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동네가 예수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17, 16절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울분이 복받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탄식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이 탄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소돔보다 더 못한 동네로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중에 하나 가버나움을 보면 요즘은 굉장히 황량한 그런 동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벳세다가 어딘가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을까요? 벳세다. 벳세다 그러면 기억나는 뭐 사건이 없습니까? 이야, 역시 장로님은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푼 곳이죠. 그리고 고라시는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어떻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한 뭐 2km나 떨어진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라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라는 거죠.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동네를 예수님께서 아주 누비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여기 가운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주님을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아주 명성이 높은 동네가 바로 이 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일으킨 그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 사건만 보려 했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배척해 버렸다는 거죠. 바나나 껍질은 먹고 속은 버리는 뭐 이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좋아하고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그들을 회개시키는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를 오래 믿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뭐 은혜만 받으려 하고 뭐 기도 응답만 체험하려고 했지 정작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꿈틀거려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은 의외로 사람들이 소홀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심령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것일 텐데 끝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영적인 죄가 육적인 죄보다 훨씬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려 하는가?
우리가 때로는요,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언젠가는 물어오실 겁니다. 오늘 이 벳세다, 고라신, 가브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내 심령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오늘 이 여기에 참여한 온라인 참가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아유, 이만큼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인격이 전과는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좀 때로는요, 자랑 아닌 자랑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 전도의 물꼬가 터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니 이거 뭐 서론하다가 오늘 다 갈 정도로 네, 자 말씀과 만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얼른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2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교사들한테 교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팀으로 활약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전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는요, 교회 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법입니다. 교회 학교를 그냥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제대로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뭐 교사를 했던 뭐 간사를 했던 부장을 했던 이 교회 학교 몸담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 부흥은요, 뭐 장년부가 어떻게 지원을 잘해주고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팍팍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교사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제대로 서게 해주소서, 이런 어떤 기도를 먼저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팀이 없습니까? 전도팀 한두 명 앉아서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와 관련된 복음 전파에 관련된 그 종사자들이 뜨겁게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에게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추수하는 일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든 전도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양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기도 부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부흥하는 그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 뭔가 단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전체적으로 이 기도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은 게 이겁니다. 내가 정말 이 교육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자책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팀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뭐 기도는 한두 번은 했겠죠.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으킬 만한 하나의 발판은 되지 못했다는 자책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추수할 일꾼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원리 또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은 이론적인 진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신앙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전도 훈련, 예수 전도단을 파송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동하는 신앙이거든요. 그 행동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론도 필요하고 실제도 필요하고 진리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을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는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전도자는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의 이론적인 스킬로는 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차원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떠나서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감동, 이런 것을 통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가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려주는 모든 복음 전도는 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보면은 비대면 전도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서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 전도 방법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이제는 꼭 사람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아닌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뭔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 9절 말씀의 의미와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치유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병자를 먼저 치유해 줘라. 이런 강조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특별한 은혜를 입거나 뭔가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 뭔가 좀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선교사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학교부터 지었죠. 병원부터 지었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이 환경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장 총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물꼬를 트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역 사회에 뭐가 필요한가? 어디가 가려운 데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뭔가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선교원을 두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선교원을 뒀는데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정말 이 교육의 기회를 좀 더 차원 높은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운영은 어린이집 같은데 뭐 공식적인 인간은 어린이집 수준인데 유치원보다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을 주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선교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소망 선교원이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역 사회에 각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도 뭐 교회 구성 연령대는 상당히 높은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는 그 물꼬가 바로 이 선교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이런 기현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교원에 대한 애착이 많고 선교원에서 이 복음적인 어떤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를 오히려 교화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뭐 좀 서울의 어떤 유수한 대학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재능 기부하게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과외를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도서실을 운영하죠. 아마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복음은요, 뭔가 필요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지역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 희생, 섬김을 발판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치유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오늘 9절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섬기는 교회로서 무엇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인가? 그런 차원을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검토해서 지역을 섬긴다면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은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도자들이 전도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70인 전도자 전도 현장에 처음 나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막막했겠죠. 뭐 이론은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 만나는 거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아라 그러는데 뭐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턱이 높았을 거예요. 대접을 한번 받기라도 하면 너무나 황송했을 겁니다. 특별히 질병을 만난 사람을 안수해주고 또 귀신 쫓아내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처럼 단번에 됐겠습니까? 무수한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작아지는 가운데 겨우 한번 터뜨렸을 거예요. 내 기도가 이제 영빨이 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뭡니까?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해보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또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제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이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요, 무수한 실패 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쭈삣쭈삣 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그 체험을 제자들이 하고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주님께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이 훗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더군요.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당당한 보고를 주님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해 가면서 주님 말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 전도 하는 그 제자들이 나가는 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해주죠.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그 가운데 이미 사탄은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만이 꺾이고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지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라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이런 것을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 마음에 그리시면서 정말 주님 이름 의지하여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